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설교나 강의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이제 연락이 따로 옵니다. 저의 경력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는 어디를 했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면 됐지 다른 경력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좀 몇 가지만 좀 가르쳐 달라 얘기해서 경력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면 강사를 소개할 때 그거를 열심히 소개를 합니다. 저는 명함에 경력이 많이 쓰여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이력, 경력은 인간의 허영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흔적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력서에 나쁜 것을 적어서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자기는 이런 장점 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기의 부족한 것은 이렇고 자기의 나쁜 점은 이렇고 뭐 자기의 좀 부족함을 자기소개서에 써서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에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좀 비싼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이 좀 자기를 좀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비싸게 주고 산 옷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영성. 영성은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영성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신령스러운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영성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영성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는 설교한 대로 살면 그것이 영성이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신 대로 살면 그것이 영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이 된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의롭게 드러내려고, 아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에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망입니다. 사탄은 이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에 바깥쪽으로 뭔가를 잘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위선, 가식, 표리부동, 허영심,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꾸미고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우리가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저주하시는 장면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너희들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남이 우리를 칭찬하고 남이 우리를 칭송하면 아주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따금 좋은 일도 하시지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참 잘했네 기특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려고 마음의 준비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미워지기도 하죠.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상처받은 마음이 들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고 은근히 자기가 잘했던 선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우리의 선행은 악취가 나고 썩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경력이든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가장 선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지만 이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 본래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 경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금식을 누군가 알아주고 자랑하고 싶을 때에 그 금식은 고행으로 변질됩니다. 견디는 것이지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따로 서서 누군가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세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셔야지 세리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문제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피곤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쁨은 항상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말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멀어졌다, 멀리 떠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상은 그만큼 멀어지고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삶에 대한 실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살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받을 상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받는 것이지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게 됐지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노를 지면 지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엘 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몰래 해도 은밀하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죠.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이웃과 가족은 물론 자기 마음속에서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집착 없이 그저 너그럽게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남이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분할 정도로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잘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특별히 더욱 이러한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듭니다. 저도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나는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 안 되죠. 왜?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 한들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가로챌 일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가끔씩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말씀의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있더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그 소년의 이름이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어린 소년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가 누군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그저 기쁨과 감사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속을 살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섬기고 자선을 베풀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쉽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외식적인 구제나 기도나 금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